오늘은 기도하면 조건을 극복하고 뒤집는다. 기도하면 조건을 극복하고 뒤집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지위와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각각 이게 직분을 주셨죠. 직분 주신 거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남들이 넘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면 거기서 매력이 생기고요. 거기서 기쁨이 생기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맡은 일들 뭐 어차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충성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레위 지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민족 전체를 건져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은사, 그 직분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중반에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인 줄 알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저 두 가지로 개념이 생각합니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들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째 단어는 현장이고 또 하나의 단어는 사용입니다. 잠깐만 현장에 들어가야지 온건해져요. 그리고 사용해야지 가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분 맡은 거, 내 은사 항상 현장에 있나, 내 은사와 현장이 맞붙어 있나, 은사를 사용하고 있나, 현장에 있어야 이것이 균형 잡히고 온건해져요. 그리고 은사가 또 사용돼야 그때부터 가치가 나타나고 더 능력이 있어집니다. 빈익빈 부익부예요. 더 능력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이냐 사용이냐 이 두 가지는요 항상 그 반복같이 외워야 돼요.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와 은사와 모든 능력들이 현장에 있나 사용되고 있나, 현장에 있나 사용되고 있나,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현장에 있나 사용되고 있나, 이게 온전한 겁니다. 현장에 없다 그러면 과격해지고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썩어요. 썩을 정도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고 사명 저버리니까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과 사용, 현장과 사용. 여러분의 평생의 어떤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얘기예요. 제사장은 현장에 가야 된다. 제사장의 직분은 사용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붙든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인데, 말씀 붙들고 현장으로 자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그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선지자는 현장으로 잘 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막 때리는 겁니다. 이 회개하라, 뭐 천국이 가까웠다, 이 죽일 놈들아, 뭐 이런 식이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교회가 선지자 기적인 요소도 있지만 사실 교회 목사는 선지자에 가깝기보다는 제사장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도 나아가야 되지만 성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도의 아픔이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왕도 돼야 되지만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속에 잠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선지자가 사명의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때리기만 하고 감당 못하는 거죠. 배 갈라놓고 꿰매지도 않고 죽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선지자 될 거예요? 아니죠. 우리를 부르실 때 대표적인 거는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양쪽에 이렇게 그 중간 역할을 한 겁니다.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백성의 아픔도 다루어야 되고 양자간의 내용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현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론가가 되잖아요. 이론만 붙들면 누구나 다 극단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론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결국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은 경계선이 명확하다고요. 그래서 이론만 붙들면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현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이어트 이론으로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루에 1kg씩 20일은 20kg 빠져야 되잖아요. 하루에 1kg씩 빼는 게 뭐 힘들어요? 이론으로, 그죠? 그 간단해요. 이론은 간단해요. 1kg씩 빼. 안 빼면 아무것도 주지 마. 빠져요. 그럼 이것이 쭉쭉 빠져요. 이론가예요. 만약에 이론가가 자기 힘을 가지고 이론을 내세우려고 그러면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을걸요. 20kg 빼다가 죽는 사람 나올 거라고. 상황도 모르고, 그죠? 병이 있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하면 된다고. 이론가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맛있으면 먹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라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알아요. 현실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20kg 못 뺀다는 거.
그래서 2kg 빠지면 굉장히 감사할 일이다.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은 과격해요. 현실로 들어간 사람은 다 온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유학이 중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뭐 송나라 때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리학이 이렇게 그 주자에 의해서 성립이 됐죠. 그게 우리나라 조선조에 들어왔습니다. 성리학이 들어왔는데 묘한 건 뭐냐면 중국보다 더 정통해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현실에 안 들어갔어요. 이론가예요. 그러니까 송시열 같은 사람은 이론만 붙은 거예요. 이론만 붙으니까 성리학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잔인해요. 이론만 딱 붙들고 이론에서 조금만 나가면, 원래 유교에서 처음 나온 단어가 이단이에요. 나가면 이단이에요. 그냥 칼질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대로 안 되면은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족을 멸한다, 부족을 멸한다. 이게 중국에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성리학에서 막 나온 얘기들이에요.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목숨을 걸고라도. 그래서 명나라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숙명파가 있었잖아요. 참 우리나라 특이한 나라예요. 명나라는 없어졌는데 걔네들은 동집할 생각도 안 하는데 명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나라만 뛰고 있어. 그런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론이니까. 이론상으로는 없어도 있는 거예요. 뭐 언제 중국 가봤나? 가본 적도 없어요. 중국에 명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고 난 다음에 숙명파가 있었다니까요. 청나라가 건재한데도, 그죠? 강건성세 때도, 강희제 때부터 걸륭제까지 있을 때에도 숙명파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다가 이 유학이 현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시작해요. 현실을 만나기 시작해요. 18세기 이후에. 그게 실학이죠. 실학으로 오니까 비로소 온건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만들어요. 현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술 믿어도요, 성리학같이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장로교가 약간 성리학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성리학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았어. 그래서 우리도 목숨 걸고 믿죠. 비슷해요. 그리고 맨날 누구 이단이라 그러죠. 조금만 틀려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은 세리의 종교가 돼요. 죄악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깨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회복의 역사.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붙드는 건 제가 볼 때 실학에 가까워요. 인간의 깨진 모습들, 상한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은 뭐냐면,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선지자는 되게 선명해 보이고 제사장은 타락해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알아요? 사람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 자기도 오염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콜레라가 퍼졌어요. 그 도로 갔다가 그 사람도 오염될 수 있죠. 전염될 수 있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 할 거예요? 제사장은 항상 그런 거예요. 현장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를 지켜야죠. 그럼 어떤 때는 그 시대의 문화 안에 같이 섞기도 하고 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같이 일어서기도 하고 같이 회개하기도 하고.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그래서 백성의 무리하고 가장 비슷해요. 비슷한데 몇 바닥 앞서는 게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그때 계속 제사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잘 보세요. 제사장 가운데 아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셨어요. 아론은 밑에 있다가 백성들과 같이 뛰다 보니까 백성만큼 타락은 안 했지만 백성 비스무리하게 타락하죠. 하도 요구하니까 금구치 갖고 오라고.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은 금송아지 만들어야지.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로서는 최선을 다한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래. 이 금덩이가 하나님을 거부한 건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도 눈에 보이는 걸 원하니까 만들어 준 거예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징벌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그런 거예요. 그 잘못된 거죠. 어디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진 모델이에요. 그러지 말아야죠. 제사장이 생명을 걸고 백성을 이끌어 가야죠. 그러나 백성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위험한 직분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란 그런 겁니다. 제사장에게 들어가서 아차 잘못하면 같이 오염돼 버려요. 같이 쓰러져 버려요. 아론같이 돼 버린다고. 근데 거기 벗어나야 돼요. 그걸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싸움입니까? 선지자는 쉬워요. 백성 안 만나도 돼요. 하나님만 만나다가 가끔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면 돼요. 이 망할 놈들아. 그리고 또 오염될 만한 다시 올라가면 돼요. 그죠? 올라가서 주여 뭐 내가 여기서 로뎀 앞에서 죽기를 구하고 그러면 돼요. 또 주님이 오셔서 숯불구이 해주고 또 먹고 또 나가서 또 뛰고. 그게 엘리야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 그런 거예요. 제사장은 안 그래요. 맨날 만나야 돼요. 맨날 만나야 돼요. 하늘에서 뭐 안 떨어져요. 이제 백성들이 갖다 주는 헌금 갖고 거기서 고기 뜯어 먹어야 돼요. 바치다가 남은 거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 같이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 거기서 뭐 좀 더 땡겨 먹기도 하고 뭐 이러죠. 그게 제사장이에요. 타락의 위험이 있어요, 항상.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현실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직무를 감당하는 거, 제가 볼 때 선지자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백성과 죄악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현실 속에 들어가야 온건해지고 그 안에서 말씀과 싸움을 벌이는 거. 우리 모델이 뭐예요? 제사장 모델이에요. 너는 세상의 선지자다가 아니에요. 세상의 제사장이죠. 우리 그 전철에서 예수 천국 부신 지옥 외치는 분들은 그건 선지자예요. 선지자. 효과가 있던가요? 저거 귀찮아 죽겠는데 왜 저러고 있나 그러죠. 근데 제사장은 뭐예요? 직장 동료에게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내 모습 다 봐요. 그죠? 승진할 때 라이벌이에요. 그리고 돈 생길 때 뭐 하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 삶의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존경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사장으로서 그들과 두 발, 세 발 앞서가고 말씀대로 싸우는 그 영적인 투쟁이 있는 거, 그게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제사장입니다. 현장 속에 있어야 돼.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훨씬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 제사장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현장 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설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에 머무르면 안 돼요. 언제나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과격합니다. 이유가 뭐죠?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항상 바른 소리예요. 이론이 사회가 이렇게 병들었을 때 젊은이들이 이론 들고 나와요. 어른들은 그러죠. 저거 철이 없어 저런다고. 철이 없는 애들이 소리를 좀 질러줘야 돼요. 20대에 철 없는 건 괜찮은데 30대 되도록 철이 없은 건 미친놈들이에요. 왜 철이 없는지 알아요? 현실 속에 안 들어가니까. 지금도 그래. 40 넘고 50 넘어서도 철 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밥벌이 못하는 사람들이야. 실업자들이 맨날 이런 소리 해. 현실을 모르니까. 어렸을 때 바른 소리 해야 돼요. 그죠? 현실 속에 들어가 봐요. 계속 과격할 수 없어요. 온건해져요. 그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히틀러가 왜 저렇게 된지 아시면 히틀러는 이론가기 때문에 그래요. 히틀러는 생물학의 이론을 신봉했어요. 생물학의 우성의 법칙 이런 거 믿었어요. 그래서 이론으로 보니까 아리안 민족이 최고거든. 지들 말하는 백인들. 아리안 민족이 최고야. 근데 이 쓰레기 같은 유태인들이 유럽에 굴러 들어와가지고 피를 더럽히네. 그죠? 어쩌다 결혼할 거 아니에요. 피를 더럽히는 거라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수한 인자를 지켜야 된다. 열성 인자는 죽여야 된다. 그게 인류에 봉사하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라고요.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생물학적인 우성 원리를 그냥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천했어요. 실천했으니까 유태인 600만 학살하는 거 자기 딴엔 사명감이라고. 우리가 볼 땐 광기의 역사지만 본인은 사명감이에요. 이래서 우수함을 지킨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내려가서 유태인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봤으면 절대 그런 소리 안 나와요. 그 안에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사랑이 있고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있고 희생이 있고 그걸 어떻게 죽여요? 이론가는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도 여기서 보면요, 과격한 사람들 보면 다 이론가예요. 인터넷상에서 떠드는 것들 왜 과격한지 알아요? 사람 얼굴 안 보니까. 얼굴 보고는 그 소리 못해요. 한번 만나봐요. 만나보면 인간이거든요.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여러분, 자꾸만 과격한 이유가 뭐냐면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녀지간에도요, 전화로 얘기하면 싸우게 돼 있어요. 얼굴 안 보니까. 근데 얼굴 보고 얘기해봐요. 그거 쉽지 않아요. 물론 얼굴 보면 더 열받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근데 대부분 이게 얼굴을 부딪혀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사람이 이해하게 돼요. 아, 그랬구나. 제가 소위 말하는 나쁘다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나쁘다 그러는 사람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쁘더라고요. 저 사람은 정말 나쁘고 돈밖에 모르고 사기치는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만나봤더니요, 다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오해도 많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온건해줬어요. 만나니까 잠깐만 사람들을.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주소 들은 소리 갖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럼 다 과격해져요. 마귀는요,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단절시켜서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대화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과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왜 쉽게 안 끝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얼굴은 보는데 대화를 안 해서 그래요. 대화 안 하면요, 무조건 과격해져요. 근데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대화 나눠봐요. 그러면 다 수그러지
수그러지게 돼 있고 온건하게 돼 있다고요. 제사장이 왜 중요한 자리에? 제사는 죽으나 사나 좋으나 나쁘나 만나는 거예요. 자꾸만 만나서 온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위험해요. 제사장은. 근데 거기서 말씀 붙들고 타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어서야 되지만 위험한 자리예요.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선지자의 자리로 가면은 점점 과격해져요. 이런 팽팽한 긴장감이 우리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잠깐 제사장인데 과격해지느냐? 현장으로 가라. 현장으로 가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막 그러죠. 그러면 무조건 가서 만나봐야 됩니다. 만나보면 달라요. 우리 교회도 뭐 최근에 뭐 별소리 다 있어요. 뭐 아무나 찍어놓고 신천지래. 저 사람 신천지래. 그러면서 뭐 증거부터 시작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다 와요. 그래서 제가 주소 들었는데, 이건 그 사람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 걸었어요. 너 신천지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다 해결됐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너 신천지냐? 그랬더니 나 신천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나 다음 주에 상해 신천지 간다고. 상해 가면 신천지라는 동네가 있어요. 몰라요? 거기 관광지. 상해를 안 가보셨군요.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이 이실직고 했다, 이런 식으로 참 오해도 많은 거죠. 둘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몰랐던 거고 한 사람은 조크를 한 거고, 이 조크도 이게 먹혀야 되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 유머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간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걸 품고 2주 3주 지나니까 괴물이 나오니까, 괴물이. 그냥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물어보는 게. 전공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도 내용도 모르면서 뭐 꿍꿍이가 뒤에서 돌면요 괴물 만들어 버려요.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그러냐고. 그럼 대부분 오해 다 풀려버려요. 1초면 풀려요. 1초면. 키우지 마십시오. 누가 이런 짓들 하면? 선지자들이 이런 짓들 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받았대, 나는 봤대, 뭐 계시를 받았대, 그러면 떠들고 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 넘어뜨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지자만 선지자예요. 근데 요즘에 선지자 잘 나타나도 안 나요. 왜 선지자 이렇게 많어? 선지자는 시대마다 한둘이에요. 대부분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은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만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한 거.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압력이 더 강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죠. 이번에 뭐 보니까 그 메르스 그 감염자들 그 입원하는 병실이 있다는데 감압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런 거예요. 그 병실에 있는 데는 약간 압력이 바깥보다 높아요. 아니 낮아요. 감압실이니까 낮아요. 압력이 낮아. 그 바깥 보통 압력보다. 낮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병실 안에 있는 공기는 바깥으로 안 나간대요. 바깥 공기가 들어오고, 그래야 병균이 밖으로 안 나가지.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로 하면 삼투압 같이 이제 압력이 센 데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지. 왜 우리 여러분 수도관이 더러운 물이 안 들어가죠? 수도관 안에 압력이 높으니까 더러운 물이 안에 안 들어가요. 근데 수도가 끊기고 난 다음에 처음에 물 틀면은 막 구정물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수도관이 텅 비어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구정물 압력이 더 세가지고 그 안에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돗물이 끊기고 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틀어놔야 된다 그러잖아요. 맑은 물이 나오더라도 더러운 물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죠? 그래서 처음 나오는 거는 빨래나 하라 그러잖아요. 먹으면 안 된다고. 요즘 뭐 수돗물 먹는 사람 많이 없겠지만 옛날에 꼭 그런 얘기 했어요. 압력이야, 압력. 제사장이 백성과 함께, 죄악된 백성과 함께 지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뭐예요? 현장은 가야 되겠고, 현장은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감압실 원리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내 안에 압력이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으로 탱탱 튕길 정도로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것이 안 들어와요. 내 것이 나가지. 그래서 준비하는 지도자들 보십시오. 준비하는 뭐 간사나 리더들, 지들이 뭐 헤매다가 돌아와서 뭐 홍대에서 뭐 놀다가 와가지고 간사하려고 그러면 모든 압력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죠? 자기 안에 모든 독소가 다 있어서 쓰러져 죽잖아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 무장해야죠. 아론도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니까 쓰러지잖아요. 백성의 압력에 의해서.
그러나 그는 현장에 서 있다라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 서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 그러면 고성선교를 떠납니다. 간다고 다가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린 고성 현장으로 가는 교회예요. 우린 가라 세상을 향해 가는 교회예요. 그냥 보내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무장하자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엄청나게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예상하는 고난도 있고 예상치 못한 고난도 있고 예상하는 시험도 있고 예상치 못할 시험도 있어요. 그거 분석할 필요하다 없어요. 흘러넘치는 기도로 또 서로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저 사람 세워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충만하게 나를 세우면은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라고요.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사용하는 거. 5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이게 뭐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라 이런 거죠. 다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직분과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고 자꾸만.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직분들이 있죠. 그걸 기능을 하면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그 젊은이 예배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설교 중에는 아니지만 어떤 그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은 두 종류 목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는 내세지향적인 목사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또 현실이 최고다 그런다고.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런데 뭐 맞긴 뭘 맞아요. 다 오해지. 우리에게 존재하는 건 현실밖에 없어요. 현재죠. 현재가 다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미래는 뭐냐 하면은, 미래가 왜 중요하냐?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오늘을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어떻게 했습니까? 1차 독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누구에게 쓴 거예요? 도미시안 황제 때 핍박받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은 1차적으로 그들이 그걸 읽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가 힘을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계시가 현실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되죠. 현실이 현실. 그래서 미래로 가는 게 아니고 미래를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오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데, 미래를 오게 만드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남자가 결혼을 해야 되겠어요. 저 A라는 남자 미스터 박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요. 그게 미래예요. 내 미래가 꿈꾸는 비전이야. 내가 저 친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죠? 결혼해야겠다. 그럼 해야 될 일이 뭐죠? 오늘 뭘 하게 돼 있어요? 저 형제 옆에서 얼쩡거려야 돼요. 그게 오늘 할 일이에요. 그리고 저 형제가 밥 먹자 그러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래야 결혼이라는 미래가 오지요. 그런데 자기가 꿈꾸는 건 뭐냐면 A라는 형제가 결혼하겠다라고 미래의 비전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딴 데 가서 유부남하고 놀고 있어. 절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미래를 오게 만드는 건 뭐냐 하면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내 미래의 꿈이 뭐냐 하면 중국 선교사예요. 내가 중국 대륙을 변화시키고 중국에 있는 총 합치면 15억이 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겠습니다라는 꿈과 비전이 있어요. 이게 미래예요. 미래를 오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이열산 학원 등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열산 학원 등록해가지고, 그죠? 그 중국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미래가 오지. 근데 중국 선교사 한다 그러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일본어 가가지고 무슨 이상한 일본말 배우고, 그죠? 그러면 문제가 있죠. 안 맞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해야지. 복음을 오늘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메시지는요, 오늘 해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그렇게, 그죠? 분별력이 있게 된다. 우리가 영적 권세가 생기게 된다. 권위가 세워지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그지? 정리된다. 그게 기도죠. 들어오면 뭐 할 거예요? 그 말씀이 미래의 얘기 아니에요? 미래의 얘기가 오늘 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 기도해야죠. 당장. 과거의 것들을 왜 우리가 묵상해? 과거에 이렇게 승리하셨듯이 그게 오늘에 영향을 미치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를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신 것 같이,
과거의 경험이죠. 그게 오늘의 영향을 미치죠. 저놈도 죽여버릴 거라고 내가. 하나님이 저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를 물리칠 거라고. 과거의 기억이 오늘의 힘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미래의 비전과 꿈을 왜 주시는데요? 오늘 뛰라고. 오늘 사용하라고.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미래의 메시지도 오늘이고요, 과거의 메시지도 오늘이고, 다 오늘이에요. 오늘 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무서운 거예요. 오늘의 힘이에요. 그 모든 것이 오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오늘 보면 알아요. 오늘이 미래를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미래예요.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미래가 긍정적일 거예요. 지금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미래가 부정적일 거예요. 왜? 미래를 오게 만드는 거니까. 지금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승리자 될 거예요. 미래를 오게 하는 거니까. 지금 자고 있는 사람 볼 것도 없죠. 베드로 보면 알죠. 분명히 예수님 부인할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깨질 거예요. 험난할 거래요.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이 여러분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일 기도하면 여러분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승리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승패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사용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는 거. 왜 있는 거 사용 못해요? 베드로와 요한 능력이 있었죠. 그러다가 사용도 못했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보고 이제 사용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내게 있는 것 아직 몰랐는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걸어라. 이름 사용하니까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죠. 승리했죠. 그게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용해야죠. 그죠?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용해야죠.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돈의 능력도 가르쳐 싶어요. 돈은 쓰는 거예요. 돈은 버는 맛만 배우면 안 되고 돈도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젊은이들이 돈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모르냐면 돈이 쓰여지는 가치를 본인이 잘 느끼지 못했거든. 주로 목돈은 어디다 써요? 등록금에 내요. 그 등록금에 쓰니까 목돈이 들어가지만 그게 잘 느껴지질 않아. 어차피 가기 싫은 학교 가는 거니까. 그죠? 어째 끌려다니면서. 돈이 뭔지 잘 몰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젊었을 때 뭐 집세로 나가. 그럼 어차피 뭐 같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라요. 피부로 못 느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돈의 능력을 가르쳐야 돼요. 돈을 어떻게 쓰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아주 굉장히 그 인심을 못 얻었어. 친구들이 되게 싫어하고 그래. 그럴 때 뭘 가르쳐야 되는지 알아요? 돈 일정량을 줘가지고 친구들에게 맛있는 거 한번 사줘봐라. 그럼 또 그래요. 또 애들한테 뇌물 뿌린다고. 그게 아니 돈의 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맛있는 거 한번 사줘봐라. 그래 애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오다리 가가지고 떡볶이를 퍼지게 먹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태도가 달라져요. 왔니? 하고 친절하게. 그죠? 고마웠어. 맛있었어. 또 사주면 좋겠어. 느끼는 거죠. 아, 10,000원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10,000원을 내가 혼자 먹으려는 것을 친구와 함께 나누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거구나.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런 그룹을 10개 정도 만들려고 그러면 10만 원이 필요하구나. 돈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버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쓰는 걸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지같이 살고 다녔는데 돈을 통해서 예쁜 헤어밴드를 하나 샀어. 그랬더니 10년이 젊어 보인대. H&M 가가지고 치마를 하나 샀어. 그랬더니 5년 정도 더 젊어 보인대. 그리고 뭐 티셔츠 같은 거를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5년이 더 젊어 보인대. 합쳤더니 1년이 늙어 보인대.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걸 조합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이게 돈도 일정 부분을 쓰면은 이렇게 예뻐 보일 수도 있고 젊어 보일 수도 있고 이게 되는 거구나.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고. 그 우중충하게 살고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런데 돈에는 한계가 있구나. 그럼 이게 배분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어렸을 때 가르쳐야 돼요. 그 친구들에게 사주는 거, 베푸는 거, 뭐 구제하는 거, 또 나를 위해서 쓰는 거, 또 문화비를 쓰는 거. 그래서 돈이 가치가 나오는 걸 자꾸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성도들에게 이번 고정성결을 가지 않습니까? 헌금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의 헌금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쓰면 생명으로 변화되는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제일 바보들은 뭐냐면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밥 한 번 먹고 끝내버리는 거. 그게 아니고 그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사용해서 그게 생명의 가치로 변화되는가, 그거를 보는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꿈이 생겨요. 그럴 때 무슨 꿈이 생겨요? 돈 벌고 싶다는 꿈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건 욕심 아니에요. 아, 돈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 헌금이 제대로 쓰여지는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현실을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헌금은요, 잘 쓰여져야 됩니다. 생명으로 쓰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돈 잘 쓰냐,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돈을 쓰느냐, 꼭 필요한데 흘러가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교회, 좋은 교회가 뭐예요? 헌금 잘 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헌금 잘 쓰고, 헌금 잘 쓰는 게 뭐예요? 그게 교회 활동이죠. 그 활동하는 데 쓰임받고. 가치입니다, 가치.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뒀다 뭐 하려고 그래요? 믿음도 사용해야죠. 모든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때 한 사람만 믿음이 사람이 나와봐요. 무슨 소리야? 돼! 라고 뛰면 돼요. 이번에도 우리 특별새벽기도회 이제까지 뭐 준비팀 잘했지만 이번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준비팀 하다 보니까 벌써 준비팀이 17명이래. 잠깐만 늘죠. 이러다 준비팀만 부흥하겠어요. 그 얘기 뭐냐면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 이제 매일 나오는 사람들 실명으로 전체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5일 다 나온 사람 초지 일관형 이렇게 스타일도 나와요. 이 사람의 맥락.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월화수 나오다가 목금 안 나오는 작심삼일령 이렇게 딱 분석이 나와요. 뒷심이 약하다. 그 다음에 또 앞에는 안 나오다가 뒤에 회심해가지고 목금 나오는 사람, 그죠? 늦차 타는 사람 형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헷갈리는 형, 뭐 이렇게 쭉쭉 나온다고. 부하내동 형도 있고요, 그죠? 또 친구 나올 때만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전체 분석이 가능해졌어요. 왜 가능한지 알아요? 준비 철저히 하니까. 그러니까 달라지죠. 여러분 궤적을 다 읽고 있습니다, 지금. 싹 다 읽고 있어요. 그거 왜 가능해요? 그 열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그 열심을 주니까 팀들도 모이고. 잘 보세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 모이는데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체가 살아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 사용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고성선교 500명 간다는데 새벽기도 500명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믿음의 믿음. 그 믿음 갖고 뛰면은, 믿음이 사용되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누구에게 다 믿음 주는 거 아닙니다. 한두 사람에게 믿음을 줘요.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사용하면요, 전체를 구원해요. 여러분 특별한 믿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을 숨기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그럼 공동체가 살아나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다 믿음 주는 게 아니에요. 한 명 정도에게 믿음을 줘요. 그 믿음이 그 가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 제사장같이 잘 사용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 직분 조지 않았냐? 잘 사용해라. 잘 사용하면 백성들을 죄로부터 건짐받고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사용해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느냐? 현장으로 가라.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가지 않으면 과격해진다는 거예요. 균형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온건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장으로 가는 게 쉬워요? 썩을 수 있다니까요.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으로 가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랜 시간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을 사랑하는 성도들 두 가지 꼭 붙으십시오. 현장과 사용.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은사와 잠재력을 사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거룩한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찬양하겠습니다.